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킹덤 스토리 2-1의 1단원 3과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3과의 제목은 믿음과 사랑, 하나님 나라의 왕의 성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전체입니다. 특별히 4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좀 잘 보시면 되겠는데 17장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왕의 자격이 없는 사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는 그 왕 뒤에 있는 혹은 왕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그 하나님, 그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을 때에 대적이 잠깐은 두려워 떨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적을 보고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저 대적의 외모만을 보고 대적의 어떤 강력함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갑옷과 무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지만 사울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과연 좋은 땅이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보고 왔지만 그들이 보고 돌아온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 거인들, 그들의 강력한 성들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거민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울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전혀 없는 그러한 발언을 이 사울도 하고 있다는 행동을 사울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보다 왕다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울이 13장에서 아주 큰 불순종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한번 참으셨어요. 근데 15장에 가서 또 사울은 불순종을 합니다. 불순종을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보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 비석들을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죠. 그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리죠. 그는 아직 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도 아직까지는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적 앞에서 사울은 자기를 의지합니다. 외모를 바라보고 대적들을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대적들 앞에 가서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키, 외모,
그의 갑옷, 그의 무기, 그 군대들이 아주 강력함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든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20세가 되지 않아서 군대에 나갈 나이조차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지만 그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에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갑옷을 주었는데 그 갑옷이 그에게 맞지 않아요. 사울은 키가 다른 사람들은 머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직 어립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맞지 않는 옷은 그냥 오히려 벗어버립니다. 그에게 군사들이 사용하는 칼과 창과 단창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심부름 올 때의 그 복장으로 그대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막대기, 물매만을 들고 그냥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다윗이 그냥 그 복장 그대로 나갔지만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모든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이 모든 전쟁이 속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왕,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다윗은 그때 나갈 때의 전쟁의 목적, 방법, 과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간 것입니다.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다음번에 쓰러뜨릴 거라서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는 물매를 던지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대적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목적, 어떤 과정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000년 정도가 지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는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리스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 본체이시집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예수님은 경험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신뢰를 하죠. 겟세마네에서 그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옮기시면 안 됩니까? 저는 이 잔을 마시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제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온전한 신뢰로 온전한 순종으로서 사탄 마귀 죽음과 죄악의 세력의 싸움에서 승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 무덤에서의 부활하신 승리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그 승리에 동참하여서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울 때에 이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와 사탄의 싸움과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백성은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교회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싸울 때에 승리를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점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적용을 한번 해볼 텐데 지난 적용에 대한 나의 실천과 정말로 내가 이 구체적인 실천을 잘 했는가 안 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나눠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적용은 나에게 주어진 싸움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내가 이 싸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내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구체적인 실천은 무엇인지를 한번 톡방에다 다 올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삶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에 정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